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6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함께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각 전도하는 사역지로 보내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앓는 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들이 갖지 말고 그냥 떠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곳에서 그들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성을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그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큰 홀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과 권위를 또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 곳곳마다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그 뒤에 헤롯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모든 제자들이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굉장히 어떠한 성과들을 또 그들이 보기엔 굉장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이 헤롯에게 들려지게 되었고요. 그 헤롯을 당황하게 할 만큼 큰 성과들을 낳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는 이제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부르는 1대 헤롯 왕이고요. 그 헤롯 왕은 전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헤롯 왕 이후에 그 아들이 3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레오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디바라는 헤롯 아들 셋이 지역을 분배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안디바라는 헤롯.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심판을 당하실 때에도 그 총독이 너희 지역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지역 사람이 아니냐, 그 네가 신문해라 하고 이제 이 헤롯에게로 보냈던 그 헤롯이 또 이 헤롯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3명으로 나누었던 헤롯이 나중에는 안티파스인가요? 그로 통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세까지. 그래서 헤롯 왕가가 한 110년 정도 그 지역에서 다스리다가 결국 로마의 전체적인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 헤롯 중에 그 제일 악독한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굉장한 죄책감에도 휩싸이게 되고 예수님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제 구절은 그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여쭈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다 적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헤롯의 대왕 밑에 3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안티파라는 이 헤롯이 좀 나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개중 나은 선정을 베풀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간의 쉼을 필요로 해서 약간의 위험하지 않는, 그래도 보다도 안전한 곳으로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떠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계획이나 그런 작정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이 많은 피곤함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을 또 쉬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벳세다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나서 몰려왔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 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미처 병을 고치지 못한 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또한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 모여들지 않았겠는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알고 그들을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을 또 내몰지 못하고 그들을 이제 맞이해 주신 거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적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5,000명인데 그 5,000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 어른들만 센 숫자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든 겁니다. 그 12 제자들의 꼬리를 다 따라온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쭉 모인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나 그 여러 전후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각지에서 그들이 몰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더니 거기 너무 감당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제자들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역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나 12바구니나 되어졌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의 의미를 본다면 대단히 복음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들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그때 모인 무리들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왔고 병 고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원했지만 설마 여기서 어떻게 자기네들을 먹여 주실까? 그런 것들은 아마 상상도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종류의 아마 사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이 예수님에게 없어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왔지 뭐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을 것들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먼저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복음적인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 자체도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거나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껏 바라야 자유, 기껏 바라야 먹는 거, 병 낫는 거, 뭐 이 정도일 것이지,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는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못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바랄 수 없고 그려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의 값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려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시고 행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행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병이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돌을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이죠. 분명 5천 명을 먹이는데 오병이어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구원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구원에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 내 어떠한 것, 그러한 것의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시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가 갖고 있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오병이어로 기도해 주셔서 5천 명이 먹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병이어가 절대적인 요소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소년의 작은 희생,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의 영역들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조그만 반응들, 그러한 것들의 의미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솔직히 예스라고 고백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 깨달음, 이게 전적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 부분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 은혜로 받는 것.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했던 것들의 의미들은 결국 내가 해서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오병이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사용하여 주신 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 어떤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소망함을 가지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자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1차 갔다 오면 2차, 2차 갔다 오면 3차, 그러고 나서도 끝까지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바울이 열심히 했고 바울이 정말 헌신했고 희생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인 것이 임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큰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들이 되는 거죠. 내가 오병이 냈습니다. 12광주리 남은 것 중에 한 광주리 놔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 걸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들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먹고 다 배불러서 12광줄이나 바구니나 남았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적고 있죠. 남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도 먹었지만 먹고 돌아가는 길도 있을 텐데 분명히 있으면 갈 때 먹겠다고 싸갖고 가는 경우들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분량까지 따지고 나면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어디 가면 바리바리 싸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남으면 뭐든지 싸갖고 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 뷔페 가면 다들 비닐 하나씩 다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 시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고 간 걸음도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분명히 바리바리 싼 것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란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남으면 다 싸고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다 배불리 먹고도 사람들이 나눌 때 나눌 정도로 그건 어떻게 보면 양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남겨서 다시금 돌려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에 대한 만족 그 이상에 대한 역사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임재하는 것이죠. 딱 맞게 주셔가지고 간들간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가치들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넉넉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 사랑이 너무 풍족할 때 사람이 딱 맞게 받으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너무 풍성하게 받으면 좀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좀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 겁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빠르게 부흥을 했죠. 처음엔 대단히 감사했는데 솔직히 제가 셋째부터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당회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게 이제 우리 그 희년에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딱 맞게 적당히 됐으면 우리가 부흥했네, 감사하네 이러고 끝났을 텐데 그게 넘치니까 되게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억지로 짜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 결국 사도 바울의 걸음들이 사도 바울의 걸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부담이 되고 견딜 수가 없는,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않고 살다가는 우울증 걸려 죽지요.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나가는 모임에도 나가고 막 안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기에 어떤 복음적인 어떠한 의미 가운데서 오병이어는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권자 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복음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고 또 오병이어란 것이 그 안에 있었고 또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런 어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실제적인 어떤 적용과 깨달음들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구도였지만 9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방향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한 권위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는 일들로 말하면 일종의 제자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습을 먼저 보내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게 하실 때 그 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늘 최일선으로 모시는 거죠. 그 최일선을 본다는 게 어떤 자신들의 인간적인 준비, 어떠한 계획 이런 것 없이 정말로 바로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오늘 누군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나는 굶고 오늘 누군가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함 가운데로 그제 제자들을 내모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베풀 수 있는 자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음들이 승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실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제 요즘도 제자교육 많이 하지만 제자교육이 지금 우리가 하는 제자교육의
거의 한 7, 80%는 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보게 됩니다. 다 교재고 제작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배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훈련시키셨던 첫 걸음은 결국 그들이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자리에 그들을 내모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 교육이라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제자 교육을 당하는 그런 자리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권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당하는 자리들이 어떻게 제자들과 같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확언컨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월등히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 말씀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절박한 자리를 만날 때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자리를 보다 더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 자리에서 결국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얘기하시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서 오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든 절박한 자리에서 솔직히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만 매이니까 그게 이 제자와 교육인지 모르는 거죠. 내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먹지 못할까만 매이면 그거는 제자와 교육이 아니라 내 생존인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먹지 못하고 먹는데 그것이 생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먹이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구나. 먼지를 털면 되는 거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영접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불쌍해서 영접했다가 듣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경우에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하자면 훈련들을 쌓아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제자 교육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 얘네들에게 무슨 길이 있겠나 절망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부족함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몰라서의 부분은 아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도전인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꿈에도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도 그랬듯이 제자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지. 그것을 먹어야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어떤 책임의식이라는 게 그들에겐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줍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어떻게 해봐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니 이거 어떻게 삽니까?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이거 다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 돈이 있다고 하면 그거 어디서 다 사갖고 오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이것은 지금 이 12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솔직히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도 바라지 않고 나도 그럴 생각이 없고
전혀 그런 그림도 그려보지 않았던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제자 교육, 제자 훈련,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성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삶의 마음에 커다란 방향성들을 지금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고 승천하셨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다 잘 믿음을 지켜가지고 우리만 쏙 올라가자라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갇혀버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음 지키는 것만도 칭찬받을 만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다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그런 그림이나 상상은 절대 그려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제자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을 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무엇이 증인이, 무엇이 성도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결국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많이 알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전에는 꿈도 꾸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그런 태도들이 결국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기도의 마음들이 생겨지게 될 때, 전에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던 이들이 불쌍하게 되어지는, 전에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걸음을 제대로 걷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마음으로 품고 계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아니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